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물교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났죠. 그래서 당장 그 부근에 살고 있는 그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애원했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막 마을을 다 삼킬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셔서 이 불이 좀 그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재도구 집 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죠.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했지만 수도사는 남의 일 마냥 별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으로 움막으로 들어가더니 그 움막에서 갈대 바구니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찾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지금쯤 마을이 몽땅 다 타버렸을 것이요, 당신들이 마을에 가면 온통 숯만 있을 것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바구니에, 내가 준 바구니에 그 숯을 긁어 모으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구는 급해서 죽겠는데 숯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소리를 높였죠. 그저서야 수도사가 웃으면서, 그리고 가장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 화가를 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극이란 거꾸로 뒤집힌 하나님의 축복인 거요. 이미 겨울에 목전에 닥쳤어. 많은 사람들에게 숯이 절실히 필요할 거요. 마을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숯을 긁어 모으고 그 숯을 사람들에게 팔면 그 돈으로 훨씬 넓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요. 차근차근 말을 했죠. 마을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집은 몽땅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도사의 말대로 저마다 숯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근 마을로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숯을 판 돈으로 한결 크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면 결코 안 되겠죠. 불이 나도 안 될 것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숯덩이만 남아도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의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동화 같은 이 수도사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수도사의 말은 우리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려진다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죠. 비극이란 거꾸로 뒤집힌 하나님의 축복인 거요 라고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극이란 거꾸로 뒤집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킨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집을 몽땅 태워서 숯덩이로 만든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이냐? 아프게 하신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어난 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큰 불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이 상황, 엄청난 비극의 상황이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어떻게 한숨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갈 때는 좋은 길도 있지만, 평탄한 길도 있지만, 사막과 같이 거친 길도 있고,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헤엄쳐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길이 제외된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길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뒤로 미룰 줄 아는, 기쁨을,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는 가상의 심리학 실험처럼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더욱더 성숙해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거쳐나가야 할 것인데,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 삶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잠 깨어 일어나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고 위대한 성인군자가 되었더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추앙하는 위대한 신앙의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가야만 했겠죠. 비행기 타고 한순간에 쭉 날아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도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시키고자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꾹 참아라 이거 아닙니다. 막 아파서 안달이 나 있는데 참아, 인내해. 물론 이것이 국어학적으로는 인내라고 하는 뜻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무조건 꽉꾹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는 아닙니다. 가혹한 환경을 팔자로 여기며 무조건 견뎌내라,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것, 뭐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되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인내는 아닙니다. 만약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희망도 없이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거라면, 끝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이런 혼동 속에서 무작정 걸어가는 거라면, 그냥 이를 악물고 꾹 참아내야 되는 거라면, 온몸은 쑤셔 뀌었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려고 하는 것이 인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참 비극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서 인내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인내란 어떤 것일까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태까지 우리는 인내를 얘기할 때 초점을 나에게 맞췄습니다. 참아내자, 해뜰 날이 올 거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내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수렁은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계획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도 계획 세우고,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까 계획 세우고, 1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대로 되는 사람 또한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주 무자비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은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더 성숙해서 내가 세웠던 계획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것임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이 계획 안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이 속에서 이 계획의 꺾임으로 인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아프고 울고 슬퍼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계획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직감으로 느끼는 어떤 내 삶의 커다란 계획들, 삶의 큰 외곽들, 이건 내가 계획 세운 거니까 아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런 계획보다도 그 외곽에 내 팔을 뻗어도 잡히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계획 밖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 밖에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기도 하고, 제대로 굴러가는 건지 혼동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우주적인 계획들을 지금도 실행해 나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쳐다보며 눈물 흘리며 마음 졸이며 참아내야 돼 이런 희망 없는 고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럽고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동굴 안에 있어도 언젠가는 넓은 바다로 나갈 거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거친 산을 오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샤론의 넓은 들판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 이 섭리, 이것을 믿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몹시 통곡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정없이 핍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졌더라. 마치 우리는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신앙의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흩어졌더라 하는 것처럼 내 삶이 뭔가 모아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또 보십시오. 그 같은 시간에 동시성을 가지고, 물론 아직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흩어질 때, 아플 때, 돌에 맞을 때, 죽을 때, 이것만 내 눈에 보일 때, 그런데 위대한 부흥운동이 잉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은 활짝 웃으며 봐라 내가 이겼지, 그리스도는 죽었어, 신앙은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고 의기양양하는 그 순간, 이것이 브라운관에 크게 잡힐 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에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나왔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통 스데반의 죽음만 보겠죠. 그 당시에 사울은 아직까지 살기 든든한 사울입니다. 그러나 몇 장만 넘어가면 그가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치 내 삶, 내 눈 전체로는 스데반같이 죽음, 온통 이것뿐이지만 인내란 무엇입니까? 그러나 저 구석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림의 이면이라 할지라도, 산 너머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운행해 나가신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인내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인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데이비드 시멘즈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셨죠. 이 사람이 이분이 내적 치유에 관한 개념들을 처음으로 아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정립하신, 세우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시멘즈 선교사님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번역이 되어져 있고 하나하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전해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라고 손바닥을 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렇습니다. 1990년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트랜스 월드 라디오에서 전 유럽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저 끝 러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를 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의 거룩한 뜻을 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모나코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유럽의 나라가 있는데, 그 모나코도 작은데 그 작은 나라의 또 작은 한 마을에 엄청난 큰 송신소를 구입하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되죠. 스토리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정말 놀랍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이전에 독일의 나치 아돌프 히틀러가 전 유럽 땅에 자신을 선전하려고 하는 방송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었던 이 모나코, 그리고 모나코의 그 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라디오 송신탑을 세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지고 나치 선전하려고 하고 히틀러 선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세우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 세웠었던 이 송신소는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치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갔었는데 그 송신탑은 모나코라고 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다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큰 송신소가 탑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커다란 덩치의 송신탑을 운영하기엔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는 결정했죠. 누구든지 임대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그 송신탑을 임대해 주겠다. 트랜스월드 라디오의 회장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회장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끌고 가는데 이 송신소를 산다는 약속처럼 계약금을 지불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송신소를 사기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이라도 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는 약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머지 잔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고 있는데 계속 계약금을 지불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장 계약금밖에 없었지만 계약을 합니다. 이제 계약금을 제외한 필요한 자금은 약 83,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준비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잔금 지불 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히틀러를 위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운 좋게도 미국 군의관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 후에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전범 수용소에 수용되어집니다. 그때 한 침례교회 몇몇 평신도들이 그 전범 수용소에 가서 수용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슐트 거기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서 그는 나중에 성공한 서독의 사업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트랜스월드 라디오에서 복음 전도 방송을 위해 아까 소개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라디오 송신탑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슐트가 그 필요했던 잔액 83,000달러짜리 어음을 끊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자신을 위한 선전 목적으로 송전탑을 세웠습니다. 히틀러는. 그러나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슐트가 잔액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 나치와 복음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반대라면 반대인 것이지. 그러나 히틀러가 세웠고 히틀러의 전쟁에 참여했던 슐트가 83,000달러 잔금을 지불해 주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다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연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오묘한 우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
담고도 남을 만큼 깊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라고는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 이 우주, 이 역사를 아주 빈 공간의 우주처럼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내 동경이 쳐 놔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계획 속에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 창세기의 결론처럼 보이며 요셉이 한 말입니다. 언제 한 말입니까? 오래전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미소년, 미청년 요셉이 저 먼 나라 애굽의 종으로 포승지게를 끌려 내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겪을지 이 깜깜한 두려움 속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신임을 받아서 살림을 다 관리하게 됐죠. 그러나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무시무시한 정치범들이 수감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잡범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요셉, 꿈을 꾸었는데 꿈이 햇빛을 향하여 잎사귀를 펴듯이 꿈이 뭔가 나비 날개짓을 하듯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꿈을 꿨는데 물 없는 웅덩이로 떨어지고 애굽의 종으로 떨어지고 깜깜한 감옥으로 떨어지고. 우린 이 스토리를 다 압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긴 13년의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의 시간이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꿈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총리 자리에 앉은 후 식량을 얻기 위해 요셉인 줄 모르고 찾아온 형들을 마주하고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헤아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악행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비수 같은 창끝을 막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창끝을 낫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여러분, 우린 요셉의 생애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결론이 무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재미없게 느껴지죠. 그러나 요셉은 다 알고 살아간 건 아니었겠죠?
나중에 총리 자리에 앉았으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왜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엄마는 없었겠죠. 왜 아빠가 형제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아들인데. 인내란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인내란 벗어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가야 통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인내란 무엇입니까?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요셉이 50장 20절을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50장 20절을 믿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힘듦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견뎌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힘써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며 참아내고만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5만 가지 상을 다 쓰면서 뻑뻑거리며 우리는 견뎌나가고 있는가? 근근히? 아니면 우리는 이건 팔자야,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우리는 염세주의자처럼 삶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낙관론주의자처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허풍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각각의 다 일면에 중요한 요소들은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기 위해선, 내가 물 없는 웅덩이에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앉긴 그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선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인내는 뭐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내가 알지 못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이 위대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며, 모든 악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탄을 통해서 욥을 키우셨듯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태초의 계획들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이 그 한날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며 마침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지금 아골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아골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께 여러분, 이 혼란의 시기에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힘들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더 눈을 밝게, 우리의 호흡을 더욱더 깊게
주님이 새롭게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기는 새물께 모든 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